시절 한번 보여주시면 6절과 7절. 예. 집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내향을 찾았습니다. 7절.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10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23절과 24절 세 번째 비유, 아들이 돌아오는 이때는 구체적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아들을 되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설명하는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상태를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그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죄된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2절.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대요. 그리고 3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한번 이걸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개입을 거부하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2절 보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실제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나요?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세계관은 내가 만들지, 내 철학은 내가 만들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의시켜준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 취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뉴스 어디서 제일 많이 보시나요? 한국에서는 가장 뉴스로서의 파급력이 높은 건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코너입니다. 거기에 뉴스 편집자들이 어떤 뉴스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뉴스에 노출이 되죠. 그 포털 말고요.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평소에 처음에 몇 번은 어카운트를 만들고 자기가 선택하죠. 힙합 가수도 선택하고 축구도 선택합니다. 저는 러닝 선택하죠. 이번에 섭3 했네.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정보를 밀어 넣어주죠. 이걸 봐봐. 이거 재밌을걸? 그러면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1시간이 2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자식이 되어서 결국에 3절에 진노의 자식으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죄된 상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떨어진 거, 그냥 떨어져서 그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개입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계관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죄된 상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유스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유스들 앉아있지만 평균 한 15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이 친구들이 이제 캐나다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모는 되게 커 보였을 겁니다. 처음에 입국 심사할 때 부모님들이 뭐 이미그레이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왔냐 그러면 그런 거 외워갖고 저희 하잖아요. I'm here to study in Canada 이러면서 썰 거. 우리 부모님 영어 잘하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키가 이렇게 크면서 엄마랑 시선이 맞고 키가 엄마보다 커지고 어느 순간 엄마의 발음이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부모님의 발음이 창피해지고 이런 순간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성장 곡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 부모님들 다 발음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유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평균 연령 15세의 유스들이 제가 이제 엄마보다 키가 좀 컸고요. 제가 영어 엄마보다 잘하니까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서는 거죠. 네. 한 3,000불만 채워주십시오. 뱅콕 데빗에 제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가수라면 못 알아듣겠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했었는데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가는 거죠. 아직 독립할 나이가 안 됐는데 독립할 상태가 안 됐는데 저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인간의 상태죠.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자녀가 얻은 집에 한번 가볼 거 아니에요. 집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서 밥을 먹고 살 것인지 얘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하겠다고. 제발 개입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겠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떨까요? 알고 보니까 자취집이라고 해서 얻은 방 한 간 곳이 불법 노동을 강요받고 있고요. 심하게 구타를 받고 있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취집에 이 사람은 완전 악덕을 넘어서 아주 범죄자였어요. 잘못 걸려든 거죠. 여러분 집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자녀에게 약물을 투입해서 심지어는 어떤 자녀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로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내가 원래 살던 곳은 어디지? 내가 함께 나를 키워줬던 부모는 어디 있지? 라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비유와 비슷하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서 떠올랐던 건데요. 이 15장에서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랐습니다. 본문상에서는. 그렇죠. 어디가 있을까 얘가. 밥은 먹고 사나? 걱정하겠죠. 돌아오겠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고 자신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부모로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많이 부모시죠. 자신의 자녀가 독립하겠다고 나갔어요. 15살인데 나갔어요. 근데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 남의 집 자식도 아니죠. 남의 집 노예가 돼서 맞으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학대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치 CCTV를 보는 것처럼 그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날
여러분은 그 이웃들을 불러서 주빌리 식구들이라면 주빌리 채팅창에 내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돌아왔어요 라고 올리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올리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부모에게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자식, 내 딸을 찾은 그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그 방치됐던 그 자식이 돌아온 날, 그게 바로 잔칫날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탕자라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요즘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진 않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문제였다라면 형은 부모가 요구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만 스스로의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무너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탕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1절과 2절을 읽었죠? 한번 보여주시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하죠.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기에 부모의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동생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그 축복에 분노하는 그 형의 모습은 정확히 그 2절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형과 동생 중에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형과 동생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탕자의 비유 12절 보여주시면 도입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 재산 중 제 몫을 떼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컨텍스트를 잘 보면 당시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이 분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이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대요. 둘째 입장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도 둘째거든요. 그런데요, 유산 분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이죠.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목축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은 그 유대 문화에선 생명과 같았죠. 자기 가축들을 먹일 땅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 영화도 있었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아파트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파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게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 아마도 상당 부분의 땅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생존의 기반이 되는 땅을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데 떼어준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소식은 주변에도 알려졌을 거예요.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 집 아빠는 살아있는데 땅을 떼어줬대.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줄곧 사랑하면서 그 괴로움을 견뎠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죠. 옷도 찢어지고요. 분명히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을까요? 냄새 때문에 집중 못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흘낏 보면서 바라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극진히 환대하십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은 알았지만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풍족하다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남아갔고요.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15장 29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한글 번역본을 보면 첫째 아들의 분노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헬라 원어를 보면 느낌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어이 이거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아버님 제가 섭섭한데요가 아니라 보세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있는 태도가 이 첫째 아들의 태도예요. 아주 무례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무례한 말에 아버지는 놀랍도록 따뜻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31절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죠.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잔치에 참여도 안 해요. 장자가 참여도 하지 않고 보십시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들릴 만큼 어떻게 보면 따져가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 외침에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따뜻하게 답하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다, 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대해서 누가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된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과 동생 중에 어떤 쪽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물론 제3의 길도 있을 거예요. 제3의 길 어떤 길일까요? 동생처럼 막 사는데 막 정죄해요. 형이 본인이 형처럼 산다고 착각하고 최악의 길이겠죠.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형처럼 성실하고 바르게 살지만 돌아온 동생을 눈물로 환대하면서 동생 잘 왔어 라고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형 아니면 동생 이 둘 중에 한 가지 이 형과 동생 사이를 오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 같지만 동생처럼 둘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부끄럽지만 거짓말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삶이 옳은 말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형처럼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실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들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범죄에 연루된 뒤로 하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형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완전 동생처럼 살았습니다. 저희 친형은 완전 형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처럼, 동생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떠나서 자유롭게, 그러나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사탄의 권세에 휘둘려 살아가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CCTV로 보면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주변에 있고 성실히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주는 기쁨 자체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또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히려 엄격하고 성실한 종교 생활이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는 걸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팀 켈러 목사님, 이 비유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설교를 남기신 분이죠. 팀 켈러 목사님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여기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 있죠. 우리가 탕자는 들어봤지만 탕부는 못 들어봤잖아요. 탕진하는 아버지, 탕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통해서 탕자 아들과 대비되는 탕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설명했어요. 탕자는 아들로서 재산을 탕진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 대책 없고 가망 없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도 사랑을 탕진하고 계신 그 탕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탕하게 살아가던 동생은 물론 동생과 함께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쏟아놓던 그 형도 그 잔치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잔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네가 독립한 것 같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면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잔치에 참여하자고 보낸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분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그 존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다고 회심하고 그거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개과천선한 사람이죠. 그분이 만든 찬송가 중에 한 곡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쾌락과 의무가 전에는 정반대였으나 아름다운 주를 본 뒤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쾌락을 향해 달려가던 동생, 의무를 향해 달려가던 형, 전에는 정반대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연기 인기 있다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폭삭? 폭삭 속았수다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삶이 너에게 감귤을 줄 때 이런 이게 뭐지? 약간 영어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생이 가능할까요? 나 결혼식 때 우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나 있잖아. 내가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근데 잘할 수 있지. 수틀림 맞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맞고 냅다 돼. 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천년만 이렇게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문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맞고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뭔가 벽이 딱 붙어질 때 하나님은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상 속에서는 별걸 이루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너를 언제나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드라마 장면 중에 요 다음 장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되겠죠? 네, 이게 내가 너에게 보고입니다. 뭐 보이시죠? 많이 취해버린 관식과 충성. 주사를 알아봐 되지. 얘는 지금 금명이 그때 저보다 금명이를 더 좋아하시고 아니야 네 집도 아니고 냈다 영원히 냈다 충섭이 마음에 들어서 딸 금명이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펑펑 우는 관식과 금명.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대사가 여기 딱 있죠. 그만 울라고 해보지만 멈추지 못하죠.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인 금명이 아빠가 사위에게 해준 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네, 딸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죠.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동생뿐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던 형도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려 했으나 사탄의 종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이 어딘지도 모른 채 방황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4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세 번역이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개역과정판은 그러나가 없습니다. 역전의 그러나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의 접속사가 붙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이렇게 되는 게 논리적 귀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심장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 금명의 아빠가 딸에게 부어주었던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듯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선물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